오늘은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지자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또 이런저런하게 많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그러한 것들은 좀 한쪽으로 미뤄두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선지자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선지자가 무엇이냐,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선지자, 한자로 우리가 한자의 뜻을 생각해 보면 먼저 선자에 알지자를 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다른 누구보다도 어떤 것을, 어떤 사실을, 어떤 다가오는 미래를, 어떤 현상을 제대로 미리 아는 사람이죠. 먼저 아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필연적으로 우리 중 가장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리더이기 때문에 앞에 서 있기도 하지만 선지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누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가장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그 선지자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라는 거를 우리가 왜 교회가 아니더라도 선각자라든가 선지자라든가 그 외에 선구자 이런 식으로 우리 일반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말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사실은 비슷하게 생각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신앙 안에서 종교적으로 선지자가 누구냐, 선지자가 어떠하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주 보편적으로 선지자라는 것은 우리의 가장 앞에서 그 시대를 가장 먼저 알고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선지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종교적인 인물만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인물 가운데서도 특별한 누군가가 선지자가 아니라 그렇게 모든 사람이 바라보고 그 바라보는 자리에서 가장 먼저 그 시대를 알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세속적인 이야기들을 하자면 아이폰을 만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스티브 잡스도 선지자였다고 얘기할 수 있죠. 어느 한 시대를 완전히 이끌어가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연 거잖아요. 그게 옳든 그르든 누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선지자로서 그러한 어떤 역할들을 담당한 거죠. 오늘날 아주 유명합니다.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도 그 사람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습니다만 하나의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당연히 필연적으로 어느 각 나라의 대통령도 선지자입니다. 싫든 좋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죠. 우리가 대통령을 바라보잖아요.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대통령을 바라보게 되고 거기에 영향을 받고 그렇게 나라가 그렇게 이끌어져 갑니다. 당연히 목사도 선지자라고 할 수 있죠. 어떤 분들은 그걸 좀 이렇게 분리를 해요. 신학적으로는 이제 제사장의 역할이 있고 선지자의 역할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는 그야말로 그 신학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 구분하는 거지, 목사는 그 안에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어떻게 보자면 오늘날 우리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오히려 제사장보다는 선지자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사실은 목사가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니 저쩌니 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매주일 목사의 얘기를 듣고 그 목사의 얘기에 영향을 받아서 생각하고 어딘가를 향해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목사도 선지자라고 할 수 있죠. 그 외에도 아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선지자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주식 하시는 분은 유명한 어떤 그 주식 유튜버들이 거의 선지자인 것 같아요. 매일 그 사람 영상을 보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선지자죠 그게. 안 그래요? 거의 그 사람을 쫓아가잖아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그 사람이 바라보는 대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게 선지자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요, 이게 무슨 종교적인 영역과 세속적인 영역이 나눠져 있질 않아요. 옛날로 치면 그런 유튜버들이 종교인입니다. 거의. 목사님 말에 아멘 하듯이 그런 유명 유튜버의 말에 아멘 하면서 이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죠. 저도 뭐 즐겨보는 어떤 유튜브 채널들이 있습니다만 항상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왜?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할 얘기가 그겁니다만 정말 바른 선지자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죠. 안 그러면은 잘못된 길로 엉뚱하게 끌려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게, 이 선지자는 먼저 그 시대를 알아보고 앞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당장은 그 효과, 어떤 그 어떤 유익함이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너무 어떤 사람의 말이 당장 막 효과가 있고 당장 유익하면 저는 그 사람을 선지자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냥 지금 이 시대를 잘 분석하는 사람이지 선지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건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될지 사실은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거든요. 그것도 올바른 길,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야 될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지, 뭐 당장 나한테 뭐 돈을 벌어다 주고 나한테 뭘 당장 그냥 나만 잘 되게 뭘 해주는 사람? 그거는 뭐 나한텐 유익했겠지만 선지자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이걸 이제 혼동을 해요. 나한테 뭔가 이렇게 유익함을 주면 그 사람이 선지자인 줄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분들이 점쟁이를 찾아가서 아주 그냥 영험하다, 내가 효과를 봤다, 우리 애가 뭐 도움을 받았다, 우리 집 남편 사업이 잘 됐다, 좋아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오해하면 안 되는 건 그 사람이 선지자는 아니라. 근데 우리는 막 그 사람을 선지자처럼 생각해. 그래서 막 전도를 해, 그 사람한테. 막 사람들을 전도하고, 막 심지어는 막 정치인들이 그런 뭐 무당들 점쟁이의 말을 듣고 막 나라를 이끌어. 이거는 심각한 거죠. 이거는. 나 잘 되게 해준 사람과 선지자를 착각하면 안 되지.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을 선지자처럼 섬기면서 그렇게 그런 자리에 올려놓으면 그건 착각이다. 착각이다.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막 혼용이 됩니다. 우리는 그냥 나에게 좀 뭐 도움을 주고 나에게 잘 되게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막 앞뒤를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인정해요. 아유 그래, 너한텐 좋았겠지. 하지만 거기까지지. 그런 사람을 선지자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건 우리 모두가 바라보고 어떤 길들을 그 사람이 이끌어가는 대로 나아가고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세상을 여는 사람이 선지자지, 그냥 뭐 요 조금 우리 요 몇십 년을 살아가면서 나한테 뭘 좀 이렇게 잘 되게 해준 사람? 그건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선지자라는 게 어떤 것인지, 선지자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지자,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바라봐야만 하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잘못된 선지자의 예를 두 가지 들어주십니다. 함께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1장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무슨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아주 유명했어요. 당시에 위대한 선지자로 아주 유명했는데, 자, 사람들이 그 유명하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 광야에 있는 그 요한을 향해 나아갑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바라던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그러니까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 선지자를 지금 찾고 있는데 정말 너가 원하는 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옵니다. 목사를 여러분들이 바라봅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저도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그 선지자가 줄 수 있는, 그 선지자가 줘야만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만약 엉뚱한 거라면 이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로서, 목사라고 하는 선지자로서 성경적으로 줘야만, 여러분들에게 드려야만 할 것이 있고 그렇게 세워져야 할 것이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전혀 다른 엉뚱한 우리 교회를 키워주세요, 사람을 늘려주세요, 우리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걸 바라고 그 선지자 앞에 나아갔다면 이게 이제 미스매치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혼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목사도 혼란스럽고 성도들로 혼란스럽고, 그러면 이제 목소리 큰 사람을 쫓아가게 됩니다. 목사가 카리스마가 있고 목소리가 크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목사를 쫓아가고, 성도들이 또 그렇게 목소리가 크면 또 그 성도들이 무슨 자본주의 시대의 고객인 양 그 성도들에게 맞춰서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게 또 교회의 일이 돼버립니다. 이건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해석이 분분합니다. 아주 신학자들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그럼 어떤 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갈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누구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그러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의 어떤 바람에, 풍파에, 이 세태에 쉽게 마음이 흔들려서 오락가락한다면 그런 사람은 선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부는 바람에 도움을 받아서 뭔가를 얻으려고 해요. 하지만 그게 궁극적인 건 아니죠. 선지자라면 굳게 서서 지금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람이 불지만 이제 곧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람의 방향이 바뀔 겁니다. 먼저 그것들을 알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부네? 그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바람을 쫓아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유행을 쫓아가. 그건 선지자가 아니지. 간혹 어떤 이슈가 이렇게 생기면 그 이슈가 생기자마자 곧바로 그 이슈에 관련된 책이 막 나와요. 이렇게 그 책들이. 저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지금 이 이슈가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여기에 관련된 책이 이렇게 빨리 나오지? 그런 책은 선지자가 쓴 책이라고 할 수 없죠. 왜? 그 유행을 따른 거잖아요. 야, 요새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네? 거기에 대해서 막 무슨 얘기를 해. 그건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또 개 중에는 들어볼 만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선지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다. 이럴 땐 이 말했다가 저럴 땐 저 말하고 어제는 또 이렇게 말했다가 오늘은 또 다르게 말하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냥 유행 따라 사람들이 원하는 거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카리스마가 있고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그것은 선지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 같은 데서도 왜 포퓰리즘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습니다만 그럼 왜 포퓰리즘이 좀 문제가 있느냐? 바람에 따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도자라는 건 지금 당장의 움직임을 좀 더 넘어서서 그 앞을 바라봐야 되는데 선지자인데 지금 바람 부는 대로 사람들한테 막 약속을 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안 되는 거지. 당장의 인기를 얻어서 뭐 당선이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선지자로서 우리를 이끌 수 있겠느냐?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 누구는 그래요? 지금 그런 선지자가 없지 않냐? 아니요. 저는 그런 선지자가 반드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선지자를 세워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왜 선지자가 없다고 그러느냐? 우리가 그런 선지자를 안 찾아요. 그런 선지자들이 인기가 없어. 그러니 우리 눈에 안 보이지요. 저 구석에 가 있는데 우리 눈에 띄겠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밀어가지고 저 구석으로 밀어놨는데 당연히 눈에 안 보이지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찾고 그런 선지자의 가치를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그런 사람이 우리 눈에 띄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외면해 놓고서는 뭐 그런 선지자 없던데 그러니까 그냥 세태를 쫓아 그냥 인기를 쫓아 당장에 바람 부는 대로 그런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달려가는 거예요. 최근에 정치권에서 선거 이루어지는 거 보면 사실 그런 식 아니었어요. 누가 뭐 좋다 나쁘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어떤 선지자로서의 지도자를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당장 뭔가 나한테 그냥 속 시원하게 그냥 모든 것들을 그냥 막 저 사람이 되면 뭐 그냥 다 그냥 뒤집어 엎고 뭐가 될 것 같은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한 명 세우고 이 나라가 끝날 게 아니라면 그 다음 대통령 이 나라는 계속 어딘가를 향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5년 하는 대통령을 뽑으면서 마치 그냥 무슨 몇십 년 몇백 년을 이 나라를 이끌 것처럼 기대하고 또 그런 걸 약속하고 이러니까 이게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꼭 누군가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그런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일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 참 속 시원하다. 난 저런 스타일 좋아.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선지자는 아니다. 그걸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민주주의라는 게 그러면 인기 투표밖에 더 됩니까? 그럼 뭐 연예인이 나오면 뭐 더 잘하겠네. 잘 당선되고. 뭐 실제로 미국에서는 과거에 뭐 영화 배우가 대통령이 되기도 했잖아요. 뭐 실제로 또 나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일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유재석이 나왔으면 좋겠어. 대통령. 더 잘할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참 좋잖아요. 사람이. 무난하고 진보 보수 다 아우를 수 있고 다음 대통령은 유재석이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선지자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선지자로서의 어떤 지도자를 생각하고 바라고 뽑아야지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이거 해결이 안 된다. 이건 뭐 혜성처럼 누가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세상의 그 당장의 바람에 따라
왔다 갔다 흔들리는 사람, 그 유행을 쫓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잘못된 선지자다. 선지자의 자리에 있더라도 잘못된 선지자다. 그런 사람이 선지자가 돼서는 곤란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부드러운 옷을 입는다는 건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비단 옷. 좋은 옷들 부드럽잖아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그 개인의 어떤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선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리더가 되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고 어떻게 우리를 이끄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아닌 척 하겠지만 우리가 잘 분별해야죠. 개인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선지자가 돼서는 안 된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많이 보잖아요. 국회의원이 됐는데 월급을 저축해서 재산이 늘어났다면 이해가 되지만 다른 형태로 재산이 늘어났다면 이상한 거죠. 그렇잖아요? 아니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자신들의 말로 치자면 종복이 돼서 열심히 일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월급을 많이 받아서 그거를 저축해서 재산이 좀 늘어났다면 이해하겠지만 다른 형태로 재산이 늘어났다? 그 국회의원 재임 기간에? 그건 뭔가 이상한 거죠. 그런 정신이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 하면 안 되죠. 자기 재산 늘릴 생각으로 국회의원을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모든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제 기준으로는 그건 개인의 부귀영화를 추구한 거 아닌가? 라고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연 발생분이 아니라면 뭔가 이해 충돌이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문제들은 없었는지 사실은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지도자가 선지자가 부드러운 옷을 입는 걸 좋아하고 좋은 차 타는 거 좋아하고 대접받는 거 좋아하고 벌써 이러면 선지자는 아니에요. 선지자는 아니에요. 벌써 그런 어떤 권위주의적으로 그런 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분별할 수가 있어요. 자꾸만 이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내가 보기 좋고 내가 듣고 싶은 말 하는 사람을 우리는 자꾸 선지자로 모시려고 하는 참 그런 착각들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거 다 망합니다. 나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우린 좀 개인의 호불호를 떠나서 정말 선지자다운 선지자를 우리가 세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개인의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막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선지자가 돼서는 곤란하다. 그럼 누가 진짜 선지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사실은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 아니냐? 여기서 선지자는 사람들이 원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진짜 선지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사실은 원칙적으로 너희는 그런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나가지 않았느냐? 맞다. 그런 선지자가 있다. 바로 세례 요한이 그런 선지자다. 아니, 그런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더 위대한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선지자다운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세례 요한이 그렇게 특별했을까요? 구약에도 선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더 위대하고 막 더 큰 능력을 발휘하고 이런 선지자들 많아요. 어떤 면에서 세례 요한은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사실 보여준 게 없어 세례 요한은. 그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라 왔느니라 하면서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서게 하고 심판을 선언하면서 세례를 베푼 거예요.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선지자 중에 선지자냐? 누가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냐? 세례 요한은요, 10절 말씀 보니까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세례 요한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자체로 아주 뛰어난 어떤 것들을 보여주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세상을 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 예수님 당시의 세상은요, 율법주의적인 세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율법이 노예가 돼서 그 율법의 억압에 다 고통받던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이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법대로 한다는 게 이게 정말 사람 잡는 거라고. 이거는요, 도망갈 곳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율법으로 따지고 들면 심지어 우리 마음까지 막 따지고 들면 어떤 사람도 이 율법 아래에서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 할 거 없이 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어떤 그런 종교적인 억압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세례 요한은 단지 어떤 능력을 보여주면서 야, 나 대단하지? 야, 내가 너 병 고쳐줄게? 이런 거를 준 게 아니라 아예 그 판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 판을, 그 세상을.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내가 조금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냥 남보다 내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 그게 우리의 소박한 바람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한계가 오면은요, 방법이 없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잘 되려고 해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판을 바꿔야 돼. 세상을 바꿔야지 그게 뭐가 되든 말든 하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들을 보면 뭔가 한계에 온 것 같아. 그냥 지금 막 서로 나눠서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 어느 한쪽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뭔가 한계에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판을 뒤집어야죠. 세례 요한은 그런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판을 뒤집는 새로운 구원의 세상을 여는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위대한 선지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자가 낳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도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다는 거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지만 천국에서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세례 요한은 새로운 세상을 열려고 했던 사람이지 새로운 세상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은 구약 인물이에요. 구약의 인물이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날고 기어도 그 구약의 어떤 패러다임, 그 구약의 세상을 넘어설 수는 없었어요. 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누구나 그 시대의 아들이다, 딸이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 시대를 넘어서기는 어려워요. 세례 요한도 어쩔 수 없는 구약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세상을 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자, 이제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이 연
그 구원의 길, 그 복음의 길, 그 은혜의 길,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사는 사람은 그 이전 시대의 사람보다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야, 세례 요한 너무 대단해, 대단한 선지자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세례 요한이 연 그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단지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나도 세례 요한을 따라야지 그러고 있을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이 연 그 새로운 세상, 그 구원의 세상, 그 은혜의 세상, 바로 그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위대한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개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 조선시대 때 양반제도, 신분제도가 명확할 때 그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은 그 개념이 없어.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없다고. 무슨 말이냐면 양반이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억울한지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누군가 어떤 선지자가 딱 나타나서 우리 왜 여러 가지 삼국지나 옛날 그런 고전들 보면 나오잖아요.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왕이 따로 있냐? 내가 왕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다 똑같다. 왜 우리는 양반 되면 안 되냐? 하면서 누군가가 새로운 세상을 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세상의 개념이 여기에 들어오죠. 이 세상에. 그러면 그때부터는 누가 그 세상을 살아가느냐의 문제예요. 민주주의가 예전에 독재 정권 시절이 있었잖아요. 제가 어릴 때도 기억이 납니다. 그 학교에 대통령 그 사진이 걸려 있고 그랬어요. 그 교실에. 그러니 그 정도여서 지금 그런다 그러면 난리 나겠죠. 근데 그때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무슨 국민의례 헌장 아침마다 같이 외우면서 우리는 국가를 위해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민주주의라는 세상이 열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민주주의라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과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나눠집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똑같은 세상인데 누군가는 민주주의 세상을 살아가고 누군가는 여전히 권위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민주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에서 또 목사가 왕이 돼서 성도들에게 또 권위주의적으로 뭔가를 강요하고 또 그게 또 뭘 좀 오르면 또 괜찮아. 또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또 잘못된 걸 강요하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런 선지자를 우리가 세웠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선지자를 바라보고 어떤 선지자를 세우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과거 독일에서 히틀러가 선지자가 됐기 때문에 그 독일이 전쟁을 향해 달려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 죄책감에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누굴 보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 사람이 제시하는 길을 가고 그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누가 선지자인지 다 그놈이 그놈이고
나는 아무도 보지 않을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관심하거나 외면하는 거죠. 그런데요, 아무도 보지 않으면요, 길을 잃어버립니다. 잘못된 길은 고사하고 길을 잃어버려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올바른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사명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저쪽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게 임시가 됐건 부분적이 됐건 우리는 그때그때 올바른 선지자를 세워서 그 하나님을 향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외면한다? 아이 몰라. 내 맘대로 산다? 길을 잃어버리죠.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건 답이 아닙니다. 싫든 좋든 우리는 선지자를 세워야 합니다. 부족하든 부족하지 않든 선지자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선지자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거고 그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러한 역할들을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예로 드시면서 그러한 선지자의 역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가 또 이 시대 가운데 그런 선지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이 시대의 선지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들의 선지자가 되고 이 시대에 또 선지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책임이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 국가의 선지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아무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어느 반의 반장조차도, 동네에 여러분들이 이름도 모르는 통장조차도 사실은 누가 선지자가 되어 우리를 이끄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선지자를 생각하고 선지자를 바라봐야 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지자를 지금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선지자로 바라보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을 우리의 선지자 삼아 그렇게 열심히 배우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그 교회를 함께하며 그렇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선지자의 올바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세우시는 그런 선지자를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또 누군가에게 그런 선지자가 되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고 또 그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선지자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른 선지자를 세우고 그 선지자를 바라보게 하시며 길을 잃었다면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지자를 찾아 세우며 우리가 그 새로운 세상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선지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